되고 교회니라. 아멘. 여러분, 세상이 아주 빠르게 변하는 것 같습니다. 내일의 일을 장담하지 못하는, 그래서 불안이 되고 또 위기가 오는 또 인생들이 많이 생깁니다. 경제가 어렵다고 하죠. 20년, 30년 전에도 경제가 어려웠습니다. 아시죠? 또 사회는 또 그에 반해서 너무나 빠르게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이제 기술이요, 인간의 한계를 지금 넘어서는 속도로 발전합니다.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자율주행차가 이제 막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굳이 운전대를 안 잡아도 페달을 밟지 않아도 차가 오고 가고 한다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발전을 하니까 또 우리는 우리대로 또 불안합니다. 일상 속에서도 깊이 스며들어서 정치, 사회, 경제, 문화에도 이런 불안감들이 적용이 돼서 서로 힘들어하는 상황이 생깁니다. 그렇게 대비를 하고 또 준비를 하지만 결국은 아무리 노력해도 내 힘으로 어쩔 수 없는 순간들이 우리 삶에 찾아옵니다. 그래서 마음 가운데 그런 어려운 상황, 그런 절박한 상황에 처하면요, 내 인생의 주인은 과연 누구일까? 내 인생은 누가 주관하는가? 라는 그런 물음에 오게 되어 있습니다. 역사와 미래에는 무엇으로 움직여가고 있는가? 이 불확실한 시대 속에서 믿음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가지는가? 단순히 위안이 되고 마음의 안심을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진 이 믿음은 실제 힘이 되고 권세로 나타나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또 예배를 드리잖아요. 이번 한 주간 시작하면서 이 예배가 우리 한 주간에 가장 큰 힘이 되고 위로가 되고 능력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은 말합니다. 인생의 열쇠는 실력과 능력 안에 있다. 아니면은 역사는 강한 자가 만들어 간다. 또 우리 교회를 보면은 교회가 세워진 지 수십 년 이상 된 교회들은 젊은 세대들이 볼 때는 구시대 아니면 좀 낡은 조직이다, 이런 생각을 하죠. 개혁의 대상이다. 종교, 여러분 어떠십니까? 인간이 만든 심리적 위로로만은 주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요, 우리에게 실제적인 힘이 있다고 말합니다. 영은 육을 이깁니다. 오늘 이 예배는 우리의 영을 새롭게 하는 시간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영이 새롭게 될 때 우리의 병든 육신도, 우리의 삶도 회복되고 새롭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은 눈에 보이는 것을 치중하지만 성경은 보이지 않는 것도 보라는 것입니다. 고린도 후서 4장 18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어떻다고요? 영원하다는 것입니다. 영원한 것 보고 살아라는 거죠. 인간의 능력이 중심이라고 말하지만 성경은 하나님의 주권이 중심이다. 하나님의 주권이 오늘도 우리를 구원으로 이끌고 우리를 살려낸다.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 요한계시록 성경의 마지막 부분이죠. 세상의 관점과 성경의 관점이 왜 다른지 진짜 제대로 된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을 보여줍니다. 초대교회 당시 사도들은 정말 놀라운 능력과 권위를 가지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병든 자들이 막 나았습니다. 나면서부터 안전뱅이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어둠의 영, 귀신들이 떠나가고요, 복음이 전해지고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역 가운데 한 가지 공통점이 있는데, 그 모든 사역의 기승전결은 예수 이름이었습니다. 예수 이름. 여러분, 이 사도행전의 대표적인 사건이 나오죠.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사람에게 행했던 일. 사도행전 3장 6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할렐루야. 걸었으면 못 걸었습니까? 걸었단 말입니다. 예수 이름에는 이런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능력의 근원은 예수 이름이었고 그 이름에 권세가 있다는 것을 초대교회는 사용을 했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그 권세를 사용할 수 있습니까?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뭘 주신다고요? 권세가 있다는 말입니다. 내가 뭘 잘했고 어떤 자격이 있어서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에게 주시는 권세가 있다는 것입니다. 탕자가 돌아왔을 때 옷을 갈아입히고 그 손에 통치의 기념인 이 가락지를, 절대 반지를 끼워줬을 때 다시 통치권이 회복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 예배 시간이 우리의 옷이 갈아입히는 시간이 되시고 우리 손에 가락지가 다시 끼워지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권세입니다. 여러분은 이 예수 이름을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초대교회는 예수 이름 사용했다 그랬잖아요. 우리 삶에 문제가 찾아올 때, 어려움이 왔을 때, 질병이 나를 멈추게 만들 때, 여러분 이 예수 이름은 내게 어떤 의미가 되는지 확인이 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그분 안에 어떤 능력과 권세가 있는지 예수 이름 안에 다 들었다는 것이죠. 요한복음 이를 기록했던 이 요한과 또 요한계시록을 기록했던 이 요한은 같은 사람인데, 끝까지 남아서 사도 요한이 밤모섬에 주님을 만나며 그의 인생과 역사와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는 역사적인 장면입니다. 사실 밤모섬은 유배지였거든요. 죽을 때까지 나올 수 없는 곳이었습니다. 강제 노역에 시달렸고요, 결국은 지독한 고독과 외로움 앞에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나이 많은 노사도에게 주님께서 다시 나타나셔서 그 영광을 보여주며 일어서게 만드는 시간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만나면 일어설 수 있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일어섭니다. 요한이 예수 이름 안에 있는 핵심 진리를 이 요한 계시록에다가 기록을 하는 증인이 되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 이름이 왜 능력이 있는지, 왜 그분의 이름으로 오늘도 우리는 살아야 되는지 분명히 깨달을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 이름 안에 있는 게 뭐냐 그러면 첫 번째는요, 주권이 들어있습니다. 주권. 예수님 자신을 이렇게 먼저 선언하시거든요. 18절 앞부분입니다. 곧 살아있는 자라, 전에 내가 죽었었노라 라고 말하죠. 살아있다, 이 말은요, 구약의 선지자들이나 예배자들이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살아계신 하나님 하고 부를 때 그 살아계신 그 칭호를 지금 요한은 예수님을 향해 사용하고 있습니다. 예수는 살아계신다는 겁니다. 그분은 죽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통과한 유일한 사람, 인자라 그러죠. 그리고 그 통과를 하신 그분이 결국은 죽었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죽었었다라고 하는 이 과거형 동사인데요, 죽은 자가 되었다, 실제 죽음을 경험했다, 죽음의 세계 깊은 곳까지 내려갔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죽었었지만 그 다음 순간 놀라운 선언을 하죠. 18절 마지막 중간 부분입니다.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세세토록이라고 하는 이 헬라어 단어는요, 요한계시록에서 영원을 지칭하는 가장 강력한 단어입니다. 세세토록, 세세무궁토록, 영원부터 영원까지 무엇이 있다는 것입니까? 살아있다는 것입니다. 생명이 있다는 거죠. 다시는 죽음의 지배를 받지 않는, 다시 이전 상태로 돌아가거나 중단되지 않는 생명, 완전한 생명체, 세상의 말로 하면요, 영생불사의 몸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누가요? 예수 그리스도가 세세토록 살아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18절 마지막 부분 보실까요? 사망의 음부의 열쇠를 가졌다. 세세토록 살아있는 영생불사의 예수님이 지금 사망과 음부의 열쇠마저도 가졌다는 것입니다. 고대 사회에서 열쇠는 그냥 금속 조각이 아닙니다. 도시의 성문을 여는, 왕궁을 닫는, 창고, 감옥 열고 닫는 권한의 상징입니다. 이 열쇠를 가졌다는 것은 들어오고 나가는 건 열쇠 가진 자가 결정하는 거예요. 열고 닫는 최종 권한이 내 손 안에 있다. 예수님이 죽었다 부활하심으로 완전한 새로운 피조물로 부활하셨습니다. 우리 또한 예수님과 같이 부활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생불사의 몸으로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살아난 그분이 사망의 권세를 이기심으로 생명과 죽음의 문을 열고 닫는 권세를 가졌다. 주권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구약의 선지자의 예언을 이룬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25장 8절 말씀에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다 그랬거든요. 원수를 멸해주겠다는 말이 아닙니다. 문제를 없애주겠다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가장 큰 문제는 죽음인데 이 죽음을 완전히 끝내버리시겠다, 이 문제를 없애겠다는 말씀이죠. 여러분, 이 말씀을 받았던 그 시대를 생각해 보면 더 와닿습니다. 이 말씀은 로마 황제 숭배가 극에 달했던 시대에 그 황제 숭배를 거부하고 이 사도 요한은 결국은 끓는 기름 가마에 던져집니다. 그런데 죽지 않고 살아서 나와요. 완전히 불사조 같죠. 놀란 황제가 그를 밤모섬에 유배해서 죽을 때까지 거기서 못 나오게 합니다. 그리고 그뿐만입니까? 그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은 온갖 핍박과 고난 앞에 서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황제가 모든 생사 화복을 쥐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여러분, 영화나 드라마에서 보셨죠? 콜로세움에서 전쟁을 하고 전투를 하다가 진 사람이 누워 있습니다. 백성들이 소리를 지르죠. 죽여라 살려라 하죠. 황제가 엄지손가락 위로 올리면요 사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요 죽는 거예요.
황제 손에 달렸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보기에 그랬다는 것이죠. 황제의 명이 곧 사망선고예요. 황제가 먹고 사는 문제 해결해 주는 거예요. 이것이 당시의 현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현실 속에서 예수님이 환상 가운데 요한에게 나타나서 뭐라 하십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이 사망과 음부의 열쇠는 내가 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죽고 사는 문제 내가 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네가 죽지 않고 살리라. 그건 예수님의 주권이라는 거지, 세상이나 어떤 세상의 문제가 나를 죽이는 게 아니라,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오늘 메시지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황제가 열쇠를 쥔 게 아니에요. 사망과 음부의 열쇠는 주님 손 안에 있습니다. 로마가 너희 생명을 결정하는 것처럼 보이느냐? 너희 생명은 내게 있다. 너희 마지막 순간도, 너희 자녀들의 장래도, 너희 사망과 생명도, 천국 문도, 지옥 문도 내가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내가 닫으면 열 자가 없는 그 권세 내가 지고 있다는 거예요. 누가 지고 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오늘 우리 상황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의 평가 앞에서 의사 선생님의 진단명을 듣고 나면 지옥으로 떨어지죠. 경제가 흔들릴 때 소망이 다 사라집니다. 가정의 위기가 올 때 사는 의미를 잃어버립니다. 그때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이제 끝났구나, 여기가 마지막이구나. 여러분, 주님 오늘 우리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주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두려워하지 말라. 사망과 음부의 권세는 내가 가지고 있다. 주님의 이름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 질병이 내 생명 절대 빼앗아갈 수 없다. 믿음으로 선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냐? 생명은 주께 있거든요. 경제 문제, 가정 문제, 이것이 내 소망 빼앗아갈 수가 없어요. 소망 또한 누구에게 있습니까? 주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도 환경도 운명도 아닙니다. 죽고 사는 모든 문제가 주님 손 안에 있다. 이것을 믿는 순간 우리가 세상을 보는, 그 문제를 보는 다른 시각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작은 소제목으로 적용을 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소제목, 내 인생의 열쇠를 다시 그러면 주님께 돌려드려야 됩니다. 내가 책임졌고 그렇게 내가 억지로 겨우겨우 살아가면요, 내가 더 불안해지고 더 힘들어집니다. 이제 주님께 열쇠를 맡겨드리십시오. 죽고 사는 문제 주님께 맡기셔야 됩니다. 그렇게 맡길 때 유라굴로 같은 광풍에 들어가도, 혼란이 와도 신뢰를 잃지 않고 믿음을 잃지 않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부활신앙으로 살아야 됩니다. 예수님의 선언을 보시오. 나는 지금도 살아있다. 살아계신 하나님처럼 나도 살아있다. 사망과 음부의 열쇠는 내 손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망이 권세를 다 뺏겨버리는 것이죠. 사망이 우리를 힘들게 하잖아요. 사망이 힘을 잃는 것입니다. 사망과 음부의 열쇠가 주님 가져셨으니까 우리 앞에 있는 모든 문제들이 힘을 잃게 된다는 것입니다. 죽음의 문제가 해결된 사람만이 가지는 특권이죠. 히브리서에 보면은 이런 사람들은 세상이 감당할 수 없다 그랬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왜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느냐? 죽음의 문제를 뛰어넘어 버렸거든요. 그것이 바로 예수 이름 안에 있는 능력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세 번째는 예수 이름을 사용해야 됩니다. 그 이름을. 초대교회는 실제로 예수 이름을 사용했지요. 그래서 병든 자에게 손을 어적어적 놔버렸습니다. 사도들이 전하는 손수건을 갖다가 얹어도 나와버렸습니다. 손수건에 힘이 있습니까? 그러면 목양실 오십시오. 저한테 손수건 많습니다. 드릴 테니까 갖다 얹어 보십시오. 그게 아닙니다. 예수 이름이 그 안에 들어가니까 손수건에도 능력이 나타나더라는 것입니다. 예수 이름이 들어가니까 우리 가정 안에도 능력이 나타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과부의 두 랩돈 같은 작은 헌신도 예수 이름 들어가면은 능력이 나타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에 어떤 권세를 가지고 능력을 가져야 예수 이름 나타나는 게 아니라, 오늘 나의 작은 믿음도, 겨자씨 같은 작은 믿음도 예수 이름 들어가면 산을 옮기는 믿음으로 바뀌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이름을 사용하십시오. 예수 이름으로 이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모든 묶임을 풀고 떠나가게 될지어다. 암덩어리가 떠나가고 파킨슨이 떠나가고 내 안에 있는 모든 혈관과 질병들, 안질들, 관절염, 통증들, 정신적 질환들 예수 이름으로, 여러분 예수 이름으로 안 되는 게 뭐 있습니까? 성경에 찾아보십시오. 예수 이름으로 안 되는 게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 이름을 사용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이름은 우리가 실제로 사용해야 되는 힘이고 권세입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배신이, 예수는 나의
권세고, 예수님은 나의 기쁨이고, 예수님은 나의 친구이고, 예수님은 나의 소망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성경에 가득한 말씀이에요. 예수 이름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사망도 음부도 세상도 권력도 그 열쇠, 예수님의 그 열쇠 빼앗을 수 없으니 우리 가정과 일터에, 교회와 우리 자녀들 위해 예수 이름이 선포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능력을 가지고 다음 주 교회 오실 때는요, 목사님, 우리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우리 집에 이런 일이 일어났어요. 누구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두 번째는요, 예수 이름 안에 역사가 있습니다. 19절 같이 읽어볼까요? 19절 시작. 그러므로 내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될 일을 기록하라 라고 하면서 무엇을 기록하라 했습니까?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기록하랍니다. 과거, 네가 본 것. 사도 요한이 본 것은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과 예수님의 그 가르침과 기적들, 죽음과 부활, 본 것들. 그 다음에 지금 있는 일은 어떤 일입니까? 밤모섬에 갇혀서 지독한 외로움과 강제 노역에 시달리며 아파하고 어려워하고 힘들어하고 고난 속에 있는 그 모습, 그리고 장차 될 일, 앞으로 어떻게 이 땅을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어떤 심판으로 이 땅을 새롭게 하실지에 대한 내용들을 기록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기록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기록이라는 원문을 찾아보면 분기점, 변곡점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도 요한 말고도 다른 사도들도, 다른 성도들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줄까요, 안 줄까요?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그 삶을 내 삶에 기록해 넣으라는 것입니다. 새겨 넣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로, 하나님의 간증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노래로, 하나님이 주시는 찬양으로 내 삶을 새겨 넣을 때에, 그때 과거와 현재와 미래는 원 스토리, 한 이야기로 바뀌어진다는 것입니다. 어떤 이야기입니까? 하나님의 구속 역사 말입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 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기록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내 삶에 잘되고 승승장구하고 형통할 때만 기록하는 게 아닙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유라굴로 광풍 속에 들어갔을 때, 외롭고 슬프고 어려울 때에 눈물이 내 음식이 되어 하나님 앞에 엎드려 있을 때, 그때 내가 뭐라고 고백했는지, 뭐라고 하나님을 찬양했는지, 뭐라고 믿었는지 여러분 하늘나라에 새겨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가면 영원히 찬양할 것입니다. 무엇으로 찬양하시겠습니까? 우리 인생을 지나면서, 이 광야길을 지나면서 만났던 하나님, 경험했던 하나님, 그 하나님과 함께 노래했던 그 시간들을 영원히 찬양하고 노래하는 것이죠. 세상의 유행가를 보십시오. 40년, 50년, 아니 클래식 같은 거는 200년, 300년 지나도 지금도 듣고 있어요. 명곡이거든요. 명곡, 스토리가 있거든요. 저와 여러분의 삶에 주님의 이야기가 새겨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과거와 현재와 미래 말입니다. 과거에는 잘 나갔는데 지금은 안 나간다고요? 아니요,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당시 성도들은 역사의 패배자처럼 보였습니다. 로마 제국의 힘은 너무나 거대했습니다. 황제는 절대 권력입니다. 네로 같은 황제는요, 불질러 놔놓고, 기독교인들이 그랬다. 그러고는 얼마나 더 핍박했는지 모릅니다. 자기들은 그 권력 앞에 너무 약해 보였어요. 그들에게 세상은 가진 자, 있는 자, 강한 자의 역사로 보였습니다. 1세기 당시 실제로 그렇게 보였죠. 로마가 세상의 주인공처럼 보였습니다. 그럼 21세기를 살고 있는 지금 주인공은 미국입니까?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오늘도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기록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서 주인공의 역사로 나타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지금 어디 계신가? 정말 하나님 역사를 주관하는가? 그렇습니다. 과거에도 그랬고 현재도 그렇고 앞으로도 나의 삶을 통해 그 하나님의 일들을 기록할 것입니다. 그래서 다 기록하라는 거예요. 이 일의 주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되십니다. 로마가 아닙니다. 황제가 아닙니다. 오늘날도 그렇죠. 세상의 힘과 경쟁의 원리로 돌아가죠. 그게 다가 아닙니다. 그러면은 그 역사 안에 우리가 있다면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또 세 가지 소제목입니다. 첫 번째, 재해석하십시오. 역사를 재해석해야 돼요. 과거에 일어났던 그 일에 사로잡혀서 거기에 머물러 계시면 안 됩니다. 모든 묶임들이 다 풀어질지어다. 다 풀어지면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재해석되면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것이죠. 거기에도 주님이 계셨습니다. 그 어려운 광풍 속에서도 주님이 나를 업고 안고 가셨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나를
주시하고 계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 함께 눈물을 흘리신다 해석되면요 이겨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그래서 현재를 믿어야 됩니다. 지금 있는 일이 결과가 아니지요, 과정입니다. 하나님은 내게 좋은 걸로도 훈련시키시지만 힘들고 어려운 일 통해서도 더 큰 훈련을 시키십니다. 만들어 가십니다. In His time, 주님의 시간이 필요하죠. 그 시간은 잘되고 즐겁고 행복한 일만 주는 게 아니라 어렵고 외롭고 정말로 내 마음이 바닥에 떨어지는 순간조차도 하나님은 그 일을 사용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 하나님은 웨이메이커, 길을 만드신 분이시잖아요. 오늘도 내 삶에 주님이 길을 만들어 주십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무슨 말입니까? 나를 통하면 아버지께 간다. 지금 고난 중에 계십니까? 어려운 가운데 어찌할 바를 몰라 방황하고 계십니까? In His time, 주님의 시간입니다. 이 시간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그래도 믿어야 됩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그래도 믿어야 합니다. 그래도 믿어야 됩니다. 그래도 믿어야 됩니다. 그게 필요합니다. 주님이 준비하는 시간, 침묵하는 것 같지만 지금 하나님이 준비하는 때입니다. 마지막 소제목 세 번째, 그래서 미래를 선포할 수 있어야 됩니다. 현재를 보고 미래를 보면 어둡죠, 희망이 없죠. 그러나 미래를 보며 현재를 살아가면 미래를 선포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미래를 두려워하지만 예수님은 미래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미래도 주님의 것이거든요. 알파와 오메가라 그랬잖아요. 미래도 하나님의 약속의 안에 있는 것이고 우리에게 주어진 그 미래는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시간입니다. 빨리 오면 좋겠습니다.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반드시 주님 재림하십니다. 반드시 새 하늘과 새 땅을 우리에게 주시며 새로운 피조물로 영원히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하실 것이라는,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죠. 여러분,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일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완성하시는 일들이 있습니까? 분명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깨닫지 못할 뿐이지. 여러분, 오늘 이 한 주간 하나님의 역사, 주님의 역사를 찾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과거 때문에 무너지지 마십시오. 현재 때문에 흔들리지 마십시오. 미래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사사기 6장 23절 볼까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죽지 아니하리라. 살고 죽는 것은 주님 손에 달렸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호수아서 1장 9절, 내가 네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면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여러분, 믿기만 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 성경에는 이런 말씀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사모하고 받으셔야죠. 내게 주는 말씀으로, 내 가정에 주는 말씀으로, 우리 자녀에게 새겨지는 말씀으로 받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엄청난 말씀들의 임자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이 말씀이 임자가 되십시오. 이 말씀을 역사로 만들어 가야죠. 역사의 주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역사를 기록한 분도, 역사를 움직이는 분도, 역사를 완성하는 분도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이 역사를 만들어 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교회입니다. 첫 번째 뭐라 했습니까? 예수 이름 안에는 주권이 있다고 그랬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두 번째는 역사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주권과 역사가 어디로 향해 가는지를 보십시오. 교회로 향합니다. 교회. 와, 이 교회 정말 대단한 곳이네요. 잘못하면 큰일 나겠네. 여러분,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 교회입니다. 지난주 우리 작은 예배로 함께 모이셨죠.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러 모임이었으니 그것 또한 교회였습니다. 지난주간 이런 6개의 교회가 모였던 것입니다. 우리가 큰 교회로 한번 모이지만 작은 교회가 되어서 모이는 것입니다. 그곳에서도 주님이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주권과 역사는 교회를 위해 행사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주권과 역사는 교회를 중심으로, 교회를 통해서 이 세상에 전달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오늘 교회된 저와 여러분은 축복의 통로로 불러주셨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복음이 성냥팔이가 아니에요. 복음 사세요, 복음 사세요, 이럴 필요가 없어요. 예수 믿으세요. 안 믿으면 선포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통해 실행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주권과 역사.
이런 관점에서 요한이 이 말씀을 다시 재해석해 보면 됩니다. 20절 말씀 볼까요? 네가 본 것은, 예수님 해석해 주죠.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또 7 금촛대라. 7별은 7 교회의 사자요, 7 촛대는 7 교회다 그랬습니다. 두 가지 상징이죠. 7별은 7 교회의 사자들입니다. 사자는 단순한 전령이 아니라 말씀 전달자들이죠. 맞습니다. 교회에서 말씀을 선포하는 목사들은 예수님의 손에 붙들린 사자들입니다. 그래서 저한테 함부로 하면 안 됩니다. 이게 아니라, 여러분 보십시오. 제가 한 주간 내내 주일날 이 말씀을 전하기 위해 제 오감을, 제 모든 시간을, 제 모든 영적 에너지를 다 동원해서 준비합니다. 왜? 예수님의 사자로 이 말씀을 전달할 때 거기 권세가 있고 힘이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반대로 예수님의 사자로 서지 않고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길가에 버리워져 밟힐 뿐이라 그랬죠. 그럼 제가 교회 앞에서 사자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설교를 하고 말씀을 전달한다면 여러분 또한 세상 앞에서 주님의 사자로 서야 될 줄 믿습니다. 가정에서 주님의 사자가 되십시오. 전도 대상자들에게 주님의 사자가 되십시오. 여러분이 선 학교와 직장과 일터에서 주님의 사자가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자가 될 때에 힘과 권세가 거기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왜? 예수님 오른손에 들렸거든요. 보호, 권위, 힘을 상징합니다. 교회의 지도자들은 주님 손에 붙들려야, 주님 손에 붙들려 있을 때 힘과 권세가 나타납니다. 우리 교회도 세상 앞에 주님 손에 붙들릴 때 힘과 권세를 나타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교회는 촛대라 그랬죠. 촛대는 그 성막 안에서 없어서는 안 되는 중요한 물품입니다. 왜냐하면 성막 바깥들에는 햇빛이 있어서 밝습니다. 불이 별로 없어도 돼요. 그러나 성막 안에 들어가는 순간 암흑천지입니다. 천막을 몇 겹을 했습니까? 시온수 앞에 가서 아무리 양의 피를 뿌려서 사함을 받는다 한들 한 개도 안 보이는데요. 암흑천지인데요. 촛대가 없으면 볼 수가 없습니다. 교회는 촛대라 그랬습니다. 빛이다 그랬죠. 빛이라는 것입니다. 촛대는 성막의 핵심 기물입니다. 어둠 속을 비추는 그 하나님의 빛이 되어라. 그래서 교회는 촛대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세상 속 교우된 우리는 작고 약해 보일지는 모르겠지만 빛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비난과 조롱을 받기도 하지만 거기 영향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인기와 평가에 흔들릴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교회의 권세는 세상에서 주는 게 아니라 주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의 권세는 주의 이름으로 나옵니다. 우리가 촛대, 빛의 사명을 감당할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해 주시는 능력이지요. 여러분, 이 사명을 가지고 가정을 비추시고 세상을 비추시고 우리 자녀들 비춰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촛대 사이를 그리시는 주님의 모습이 1장에 나오잖아요. 그 촛대 사이를 그린다는 말은 교회, 그러니까 예수 믿는 분들의 삶 한가운데 서 계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또 3가지 적용합니다. 첫 번째, 교회를 어떻게 바라봐야 됩니까? 우리는 무의식 중에 세상의 시선으로 교회를 볼 때가 많습니다. 교회가 나에게 무엇을 해주나? 저 사람은 내게 유익이 있나? 저 사람은 나에게 어떤 도움을 주는가? 도움이 안 되거나 아니면 불이익을 주면 쉽게 이 교회 저 교회로 옮겨가게 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교회는 그렇게 쉽게 옮기는 곳이 아닙니다. 소비자적 시각으로 교회를 평가하면 자꾸만 서로를 비난하고 정죄하게 됩니다. 우리 서로 볼 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교회에 보내신 사자들입니다. 목사도 사자지만 여러분들도 사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수 있습니다. 세상에 가서 가족들에게 또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럼 우리는 서로를 볼 때 귀하게 여겨야 됩니다. 귀하게. 바울 사도가 예수 믿는 사람, 당시에는 이단자로 생각했죠.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려고 다메섹 도상으로 가다가 주님이 만났잖아요. 주님께서 만나니까 바울 사도가 뭐라 했습니까? 사도행전 9장 5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대답하되 주여 누구십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여러분 보십시오. 교회는 주님의 몸입니다. 그러니까 바울 사도는 예수 믿는 잘못 믿는 이단자들이라 생각했는데 잘못 믿는 사람이라 생각하고 그들을 잡아 죽이는 조차도 예수님 뭐라 합니까?
나를 박해하느냐? 내 몸이다. 여러분, 우리 서로 귀하게 여겨야 됩니다. 서로 아무리 연약해 보이고 아무리 하찮게 보여도요, 그분은 주님이 세운 교회입니다.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것은 우리 스스로가 서로를 볼 때 그렇게 만들어가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를 쉽게 비판하고 쉽게 떠나가는 것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교회를 귀하게 여기고 촛대로 바라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촛대, 빛을 비춰야 돼요. 두 번째는 교회는 빛을 비추는 촛대라 그랬습니다. 그러면은 나는 지금 빛을 비추고 있는가? 아니면 빛을 가리고 있는가? 삭개오가 왜 뽕나무에 올라갔습니까? 예수님 주변에 가리고 서 있던 사람들 때문입니다. 그 사람들 예수님 미워가던 사람들 아니에요. 예수님 주변에 있던 분들은 은혜 받기 위해 있었던 사람이죠. 근데 그 사람들 때문에 삭개오는 뽕나무에 올라갈 수밖에 없었어요. 여러분, 작은 예배 하자고 얼마나 노력하고 목장원들과 목장 리더들이 노력해서 시커냈는데 1년에 한 번 나올 똥말똥 한 분이 와가지고 막 소방수처럼 불 다 꺼버리는 거예요. 이건 이렇고 저건 저렇고 뭐 정치가 어떻고 이래가 막 전부 다 마음 다 상해버려요.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함께 모였을 때 말과 행동을 조심해야 될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촛불 켜가지고 만약에 1층 로비를 가지고 내려간다 생각해 보십시오. 잘못 속도를 내면 꺼져버립니다. 옆에서 말 잘못 걸어도 꺼집니다. 흔들어도 꺼집니다. 조심해 가야죠. 요렇게 갖고 가야죠. 그게 교회의 모습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함께 지어져 가는 곳입니다. 서비스 받는 공간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같이 지어가는 것입니다. 고객이 되시지 마십시오. 일꾼이 되어 주십시오. 넘어뜨리는 말이 아니라 세워주는 말을 해야 됩니다. 상처 주는 말이 아니라 가서 상처를 싸매주고 고쳐주고 치유해주는 그런 교회가 돼야죠. 여러분, 그것이 바로 진짜 교회의 모습입니다. 그런 모습 회복할 때 그 교회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주권이 나타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가 함께 일어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열쇠가 있습니다. 주권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일이 있습니다. 바로 역사라 그랬습니다. 그걸 역사로 기억하는, 기록할 수 있는. 그리고 마지막 주권과 역사는 교회를 향합니다. 그 교회는 무엇입니까? 촛대. 정말 암흑천지를 밝게 비출 수 있는 촛대로 우리를 세우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 이름 안에 모든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 통해서 여러분, 예수님 권세가 내 권세가 되고 예수의 이름이 내 이름이 되고, 그렇게 할 때 여러분 놀라운 은혜가 우리를 통해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세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우리 한번 기도하고 예수 이름으로 찬양하겠습니다. 주권을 회복하게 해주십시오. 빼앗겼던 질병으로, 또 경제 문제로, 또 관계 문제로 빼앗겼던 모든 것 다시 주권을 찾아오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역사로 만들어 가십시오. 힘들고 어려워 원망하고 불평하는 삶이 아니라 주님을 노래하고 간증하고 경험하고 주님을 찬양하는 내 인생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찮은 것처럼, 볼품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나는 주님의 교회다, 나는 빛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주님 앞에 믿음으로 선포하면 주님의 주권과 주님의 권세와 주님의 역사가 오늘도 나를 통해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주님의 성함 부르시고 같이 기도하고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주시는 이 말씀을 마음에 담습니다. 생명과 죽음, 과거와 미래, 교회의 영광까지 모두 주님 이름 안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인생의 열쇠가 세상이나 사람 손에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 손에 있다는 것을 믿고 오늘도 내 삶을 다시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역사를 기록하게 해주시옵소서. 주님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자리 모두 일어나셔서 함께 우리 박수치면서 힘차게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승리를 얻었네.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승리를 얻었네. 아멘. 예수 이름으로 나갈 때 우리 앞에 누가 서리요. 예수 이름으로 나갈 때 승리 더 큰 소리로 찬양합니다. 예수님 따라, 예수님을 따라, 예수님을 따라 어디든 가리라. 아멘. 예수님을 따라, 예수님을 따라 어디든 가리라. 예수님을 따라 나갈 때 밝은 태양빛이 비치고, 예수님을 따라 살아갈 때 밝은 내일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 마귀는 쫓긴다. 쫓긴 다음에 예수 이름을 마귀는 쫓긴 다음에 예수 이름으로 나갈 때 누가 나를 괴롭히리요. 예수 이름으로 나갈 때 악마는 쫓긴다. 우리 박수로 다시 한번 주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모든 생명과 죽음, 과거와 미래, 교회의 영광까지 예수 이름 안에 있음을 깨닫습니다. 내 인생의 열쇠가 세상이나 사람 손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손에 있는 줄 믿습니다. 다시 이 열쇠를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우리 인생의 주인이 되어 주시옵소서. 선포된 이 심령 위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었으니 이제 예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내 안에 있는 모든 연약함과 부족함은 예수 이름으로 다 떠나갈지어다. 모든 질병이 치유되기를 소망합니다. 내 영혼의 상처와 우리 가정에 있는 문제와 내 앞에 있는 모든 막힌 담들은 예수 이름으로 뚫어질지어다. 오늘도 우리를 힘들게 하고 멈추게 만들고 또 실망하는 모든 우리 안에 있는 연약함들, 예수의 권세를 믿고 다시 일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두려움이 밀려올 때, 질병이 다가올 때, 혼란과 어둠이 너를 덮을 때 예수 이름 부르며 다시 일어서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금초대로 부르셨사오니 빛으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어디에서든지 빛을 비추어 오늘도 주님의 길을 나타내고 드러내는 예수 이름 사용하는 자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명과 시간 모든 열쇠가 주님 손에 있음을 고백하며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주일헌금, 감사헌금, 성교헌금, 목적헌금, 소득의 11절 드리는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을 통해 우리 교회도 빛을 비추는 금촛대 되게 하시고 주님의 복음을 이 땅과 열방 가운데 증거하는 주님의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사망과 음부의 열쇠 가지신 부활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역사의 주인 되셔서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섭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오늘도 교회를 금촛대로 세워 성도 한 분 한 분의 삶에 권능으로 임하실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예수 이름으로 살기로 다짐하며 머리숙인 주의 백성들 위해 저들의 가정과 일터와 자녀들 위해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